인생은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을 합니다. 학교나 또 직장, 또 가정에서, 또 건강 문제 등등으로 추락하는 어려움을 경험을 하죠. 우리 삶은 무언가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듯합니다. 중력이 물체를 땅으로 떨어뜨리듯 중력 같은 힘이 우리 인생을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느슨하면 금방 아래로 떨어지고 가라앉게 되죠. 가라앉지 않고자 발버둥을 치고 또 떨어지지 않고자 무언가를 열심히 붙잡아도 봅니다. 돈을 붙잡고 또 권력을 붙잡고 인기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끌어당기는 힘을 저항해 보지만은 결국은 아래로 떨어지게 마련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래로 떨어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을 했죠. 에베소에는 주술로 치료하던 마법사들이 이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지금껏 의지했던 마법책을 불태우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에베소 도시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던 은세공업자들이었죠. 이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자신의 생업이 방해를 얻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제거하려고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세공업자들에게 선동당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극장에 밀어놓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면 큰 일을 당할 뻔했었죠. 다행히도 에베소 당국의 조율로 이 소동은 잠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동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지역, 즉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다시 가서 믿음으로 그 교회를 공고히 세워주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급히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낸 후에 나중에 뒤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드로아에 먼저 도착한 동료들은 바울이 무사히 드로아에 올 수 있도록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 드로아는 이 트르키예 지역,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로 잘 알려진 이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는 또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드로아에 먼저 도착한 동료들은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다행히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5일간의 항해 끝에 드로아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동료들과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을 반기면서 얼싸안으며 바울을 환영을 했었죠. 드로아의 교회는
바울을 환영하는 동시에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교회도 핍박 속에서 간신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자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드로아 성도들의 믿음에 답하듯 피곤함도 아랑곳 않고 5일간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들었죠. 바울은 다음 날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곳곳에 켜둔 이 등불, 아마 햇불이었겠죠. 햇불이 가득 찬 집에 또 성도들의 열기로 집안은 후끈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설교는 계속되었고 마음은 깊어가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바울의 설교를 또 집중해서 들었지만은 그중 몇몇은 이 길어진 설교로 인하여 이 졸음이 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너무 졸린 나머지 바람 부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솔 부는 바람은 오히려 유두고의 눈꺼풀을 더욱더 무겁게 했죠. 유두고는 몇 번이나 머리를 흔들면서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때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이죠. 설교 시간에 내리누르는 눈꺼풀을 감당 못할 때가 있죠. 결국 그래서 설교 속에서 한숨 푹 주무시다가 개운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주 그러시면 숙박료를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두부는 졸다가 몸이 뒤로 젖혀졌고 그만 창문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유두거가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 유두거가 의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라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유두거에게 갔고 유두거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웅성거림 속에서 유두거의 부모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자 모인 드로아 성도의 열심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로 드로아 성도들의 믿음이 치솟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믿음이 땅으로 곤두박질한 것이죠. 믿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두거가 3층에서 떨어지면서 드로아 성도의 믿음도 땅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축제가 초상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들은 말씀이 완전 박살이 난 거죠. 드로아 교회가 문 닫게 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줄곧 전해왔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밤이 깊도록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라는 말은 성찬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바울은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드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며 예수님의 부활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황망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유두고는 드로아 교회 모두가 알고 있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방금 들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사라져버릴 만한 황망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동시에 드로아 성도들의 믿음도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드로아 성도들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낙심에 빠진 드로아 성도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유두고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엎드린 것이죠. 바울의 행동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 위에 몸을 엎드린 장면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이 유두고에서 한참을 몸을 엎드린 후에 드로아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쳤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드로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분명 유두고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또 한 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가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입이 쩍 벌어진 채 할 말을 잃어버렸던 거죠. 유두고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강력한 부활의 힘이 유두고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죽음으로부터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 성도들은 눈앞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똑똑히 목격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이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금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만찬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바로 자신들이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아래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죽음이라는 중력이죠.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모진 수를 쓰면서 저항을 해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힘에 부쳐서 결국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두고가 이 죽음의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드로아의 성도들도 언젠가는 유두고처럼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중력을 벗어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중력에 이끌려서 언젠가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죽음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중력보다 강력한 힘이 우리를 위로 올려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은혜의 힘만이 이 죽음의 중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드로아 성도들은 죽음의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진 유두고를 다시 위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중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던 드로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드로아 교회는 이 공포스러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두구를 살렸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유두구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 버린 드로아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유두구와 함께 떨어졌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유두구와 함께 살리시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 올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설교 길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추락과 죽음의 공포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중력이 잡아끄는 그 현실, 바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잡아 올려주시는 그 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잡아 끄는 이 중력의, 죽음의 중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붙잡도록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죽음의 중력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 불안과 두려움을 녹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며 공포스러워합니다. 바로 그곳에 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믿음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음의 중력이 강력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최근 믿음 생활이 미진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유두고는 드로아 교회의 중요한 차기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유두고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유두고는 이전처럼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유두고도 다시 살게 되었어요. 당신들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크게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의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이죠. 고난과 핍박으로 추락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이 드로아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죽음의 중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로 큰 위로를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매 순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